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10월 8일 골로새서 4장을 낸 날인데 4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다양한 정욕들, 여러 가지 욕심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덧붙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이후에 마지막 끝인사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오늘 말씀 본문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어제 3장에서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으로서뿐만 아니라 상전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억제하고 죽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쓸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싹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그 노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욕심으로 내가 결단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하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과 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감사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아뢰면 끝인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자체가 놀라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선 감사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두 번째가 더 큰 이유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고 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르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쪽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기도를 항상 계속 함으로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비록 갇혀있는 상태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게 되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갇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제한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맥상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맥상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전혀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회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그 외인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는 하지만 그들의 목표와 생각과 원함이 우리와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개 같이 하게 되면 세월이 낭비가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서 잘 활용해라.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말,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지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적절하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많이 하는 건 조심스럽게 생각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적절하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적절한 필요한 말들을, 대답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신중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다 끝나서 끝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끝인사는 잘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역했던 거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무난한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7절과 9절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있었지만 너희에게 보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를 보면서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나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너 혹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와 함께 된 종이다. 그 사람 잘 모른다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잘 받아주어라. 그 사람이 내 사정 너희에게 다 알려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잘 전해 들어서 너 위안받고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가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갔었던 그 종이었지만 큰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갔던 형제인데 같이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빌레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빌레몬서 볼 때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기고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를 잘 용접해서 평안하고 안심 가운데 위로가 넘치도록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냈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다음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같이 갇혀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렇게 3명, 본문에서는 3명이 같이 갇혀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유스도라는 사람은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스도는 누구인가?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리스타고 또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할례파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하였다. 나와 동역하였다. 나의 위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 혼자 그 일을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례파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서서도 특별히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함으로 위로가 되어서 같이 갇혀있는 그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바브라를 1장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표현되고 있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지금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안을 하고 있는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 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애써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성도들이 서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라가 비록 교회를 세우고 떠나 있지만 바울과 함께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쓴다. 너니 그들을 잘 알아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계속해서 여러 동역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사 누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5절 16절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면서 누가 데마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또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 생각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또 이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고 하면서 회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온전히 설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마지막에서는 기도를 더욱더 힘쓸 것과 또 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생활할 것을 알려준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하였던 수많은 다양한 동역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고 또 관심하고 잘 대우할 것을 말하면서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는 줄 알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아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그렇게 잘나서 혼자의 열심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토아가와 마가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또 형제 눈바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각자의 부분에서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줄 알아. 우리 또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또 자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며 무난하고 또 서로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동역자가 또 힘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을 모으고 또 함께 동역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끝인사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바울 사도가 있기까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가진 기회와 여건들을 서로 돕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